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에 꿀송이보다 더 달고 신선한 생명의 말씀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영성이란 말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특별히 시대가 좀 어지럽고 혼란이 심해지면 이 영성이라든지 경건이라든지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영성이란 말은 특별한 훈련과 연결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소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그것을 영성이란 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해질수록 또 우리는 늘 하나님 좀 더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란 말에 또 경건이란 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영성이 뭐예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좀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또 뚜렷하게 이렇게 규정된 일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 성경이 말하는 경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뭐 그런 말 쓸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영빨이 세. 저 사람 기도빨이 대단해. 뭐 이런 말 우리가 쓰기는 해요. 그것이 영성과 관련이 있는 말일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영성이란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에 영적 예배다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성이란 말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자, 이 말은 예배란 말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영성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성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정의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의 모습 있죠. 우리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은 하나님과 아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성경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갖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영성이란 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영성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영성을 더 깊이 수련하기 위해서 많은 공동체들이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독교 공동체는 아마 라블이라는 공동체인데요. 이 라블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1940년대에
스위스에서 시작이 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창설하신 분이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셨고 또 장로교 목사이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시다가 유럽을 이렇게 둘러보러 다녀오신 거예요. 자, 그 유럽을 둘러보니까 유럽의 교회가 다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갈 곳을 잃고 도대체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유럽은 기독교의 발상지가 아니고 유럽은 이제 선교할 곳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하고 세 자녀를 다 데리고 스위스로 간 거예요. 내가 유럽의 교회를 다시 재건시키는 그 일에 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위스로 가셨어요. 근데 스위스에 가서 이제 열심히 그런 활동을 했더니 세상에 스위스 정부에서 상을 줄 줄 알았는데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당신은 너무 종교적인 심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스위스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명령에 딱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만일 당신이 이 스위스에 집을 사서 스위스의 영주권을 얻으면 그럼 당신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서가 하나 딱 붙은 거예요. 자,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위기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분의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때 이 셰퍼 목사님이 이 자신의 상황을 주위 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유럽에 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집을 얻지 못하면 제가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독지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알프스 그 계곡에 조그만 산장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계속 스위스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피난처라는 라블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계속 발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기는 누구든지 가서 머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 가서 머무실 수 있는데 가면은 하루의 절반은 공부를 해야 되고 절반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라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가꾼다든지 뭐 장작을 팬다든지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잔디를 깎는다든지 하여튼 그 공동체 시설을 좀 잘 유지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거기에 머무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토론 시간을 가집니다. 이 토론 시간은 무슨 주제든지 토론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뭘 강조했냐면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은 없다. 기독교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질문도 우리가 함께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기독교가 참된 진리의 종교라면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곳에서 가서 머무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다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교회가 강조했던 영성은 신앙 영성이에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가,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는가, 이거 열심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셰퍼 목사님이 강조했던 영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공동체원이 같이 일하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누리는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그래서 그분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영성을 추한 영성이다. 어글리한 영성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개인의 구원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잘라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주일 아침까지는 교회 문을 걸어 잠가야 된다. 다음 주 아침까지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되죠. 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냐면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배운 영성이 있다면 이 영성을 이제 어디에서 발휘하려는 거예요? 내 실제 생활에서, 삶에서. 그러니 그냥 교회 안에만 갇혀있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 바깥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한 주간의 교회는 사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끝난다면 그때서부터 새로운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생활의 예배고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 영성에는 열심인데 생활 영성이 따르지 못한 그런 것이 성경에 좀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딱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드릴 때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고요. 제사 드리는 일이라면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영성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영성에만 그쳤을 뿐이지 실제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대로 실제의 생활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중심리에 도취되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찬양 부르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참된 영적인 부흥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떤 지식이 좀 있어서 좀 성경에 대해서 뭘 많이 알고 있으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성과 관련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일상의 삶은 영적인 게 아니야. 일상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는 삶, 거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거야.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것만이 그게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생활 영성을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늘 2가지로 나눠져요. 앞에는 좀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뒷부분은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까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로마서도 11장까지는 딱 교리를 설명을 해주고 12장부터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오늘 12장 1절을 읽었어요. 12장 1절에 첫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설명한 것 전체를 다 요약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그것을 요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뭘 강조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그 귀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 그걸 계속 설명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값없이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지금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랬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내면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면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 거 안 받으세요.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 이 구절에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할까? 여러분,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포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전 세계를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걸 완전히 둘로 나누었거든요. 이분법적인 그 사고방식이 그리스 철학의 아주 핵심이었고 그것이 당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드리라가 아닌 몸을 드려야 된다. 이 표현은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적인 활동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활동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죠?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부르는 거, 뭐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뭐 쉬기도 하고, 뭐 쇼핑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우리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예배예요. 이게 다 영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사람 참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고쳐져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몸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절에서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이 말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의 몸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이 구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악으로부터 떠나려 하고 악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의 혀가 더러운 말을 금하고 은혜로운 말로 채워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혀로 드리는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됩니다. 우리의 손을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막아낸다면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미디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름답고 기분 좋고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런 소식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소식이 많습니까? 정말 우울하고 끔찍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말세야, 말세. 그냥 혀를 차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신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소식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저지른 저 사람이 꼭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피해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하나님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반응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그 잘못된 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면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해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복으로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좀 타인에게 좀 전해다오. 그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양반집에 돌쇠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돌쇠를 부릅니다. 돌쇠야, 예, 너 제주도에 좀 다녀와라. 예, 알겠습니다. 돌쇠가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에 갔다가 다녀왔어요. 대간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외칩니다. 저놈을 당장 묶어서 매우 쳐라. 아니, 돌쇠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왜 주인 마님이 때리라고 합니까? 가기는 갔지만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고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냥 갔다. 종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해져. 예배 드리면 복 주신대.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대답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물의 사명은 죽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나의 비서로 여겨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 이리 오세요. 나머지 때에는 예수님 절로 가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에게는 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좀 멋진 말로 기도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장엄한 의식을 차리고 장엄한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나의 예배당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나
예배당에 하나님 예배하러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똑같이 나 일터에 예배하러 가, 나 상점에 예배하러 가, 나 학교에 예배하러 가, 나 밭에 예배하러 가, 외양간에 예배하러 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삶의 영역이 다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산제사로 바치는 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좀 열심히 이제부터라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영성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예배 처소로 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로는 꼭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